몇 개월 전입니다. 아마 그 주일 3부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 같은데요. 그때 그 설교 준비를 위해서 어떤 책을 하나 찾아보게 됐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공관복음이라는 과목의 강의안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제가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이렇게 책장을 넘기다가 우연히 이런 대목을 읽게 되었고, 이 대목에 저도 모르게 그냥 시선을 멈추게 됐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복음서를 설교한다는 것은 구속 사건이 진행 중일 때에 있었던 일들을 설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대로의 연결은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에게 그러지 마시기를 충고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불신이나 실패로 설교하며 성도들을 경고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고를 들으면서 예수님 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 짓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예수님을 붙잡는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과 믿음을 더 잘 보여준다고 설교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은 아닐까?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고 가만히 정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죠. 그렇지, 만약에 그냥 제가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최 목사 안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으로 하나님께 내놔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생명을 내놔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 하시면 제가 목사님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그러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시죠.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가만히 저도 보니까 왜 말씀이십니까? 무슨 생명,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다고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아마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책을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에까지 이르다가 이거 나중에 한번 잘 정리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날을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 교과서에 있었던 그 내용처럼 이 베드로의 고백, 아니죠. 베드로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책망, 그러지 마십시오라는 이 책망이 결코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베드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의 진실한 믿음과 신앙과 사랑의 고백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서 오늘 설교는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물으십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묻는 이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동네인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자기를 기념할 도시를 하나 건설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자기를 기념할 도시 하나를 건설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이 당시 황제의 이름이 붙은 도시들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도시의 가장 높은 산 위에 황제의 권위와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고 또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의 가장 높은 산에는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높은 신전이 가장 도시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어디서든지 간에 사방을 둘러보아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황제의 권력과 황제의 권위와 황제의 영광을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도시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혹시 들은 얘기가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 들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던데요.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알았어. 그럼 그 사람들 말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득달같이 대답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16장 18절입니다.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기독교 역사에 남을 위대한 믿음,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 베드로의 그 믿음, 그 반석과 같은 삶 위에 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에게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서 그런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는 정말 진지한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비로소 얘기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내 얘기들을 잘 들어봐. 정말 중요한 얘기야. 이제부터 나는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역시 베드로가 득달같이 대답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고 말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반응은 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었다고 하죠. 이 붙들었다는 표현을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붙들었다고만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take aside라고 해서 붙들고 이렇게 옆으로 밀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붙든 정도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어떤 옷깃이나 몸을 딱 붙들고 막 옆으로 이렇게 지금 막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항변했다고 하죠. 이 항변하다라는 이 헬라어 에피티마로 하는 단어는요, 어떤 항변하다라는 뜻보다는 꾸짖고 책망하고 혼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너무 고급스러운 표현이고요. 원어를 직역해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신 차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놀라운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한쪽으로 막 밀어 제끼면서 정신 차리세요. 자중하세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뭐 하는 얘기입니까? 하고 지금 막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반응을 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얘기하시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고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칭하면서 특별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고 말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 여기서 이 넘어지게 하다라는 이 말도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우리 그 영어에 스캔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추문이나 풍문들을 잘못 만들어내가지고 구설수에 올라서 사람의 인격이나 모든 삶에 이루어오는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거리끼게 하는 것,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방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야, 너의 믿음이 너무 귀하고 반석과 같은 너의 믿음과 너의 삶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몇 마디 나누지도 않은 그 짧은 순간에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반석과 같은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가진 사랑, 베드로가 가진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서 생겼던 불상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를 본 순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를 따르면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제자 중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정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자식의 모든 것을 다 버리기까지 쫓고 순종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상태로 돌아가시겠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한 분만 보고 따라오고 살았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걸어놓고 그 한 분만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 그분만 섬기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고난을 받고 능욕을 받으면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같은 사람 중에 하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십자가를 진다, 나 이제 곧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죠. 저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이제 죽는데 고난을 당한데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하고 다니던데 라고 별 생각 없이 얘기하고 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짜 사랑했다니까요. 정말 그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 되시는 내 삶의 전부요 이유라고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격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증거하고 따랐던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향해 간다는 말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이 반응은 베드로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지 결코 믿음이 없어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중하세요.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 그냥 예레미야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면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에 헌신할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을 멀찍이서 객관적으로 지켜볼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어찌 되었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순종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드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진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드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 왜 그러시냐고 정신 차리시라고 책망하고 혼내는 베드로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요.
지금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겪고 있는 이 첨예한 걸림돌에 되는 갈등은 베드로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예수님도 진심으로 베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사랑과 믿음이 표현되는 방향이나 방법이나 초점이 맞지 않아서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뒤에 하시죠. 23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나 갈등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나 갈등의 상황에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제 겨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자는 성도의 권유에 못 이겨서 교회에 첫걸음을 내디딘 초신자가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해서 이제 겨우 몇 주 출석한 새가족이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고 누군가가 갈등을 유발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헌신을 드리고 많은 기도를 드리고 정말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진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이 그 원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서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부서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들 반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원인과 그 갈등의 가장 근본에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제 겨우 신임교사 교육을 받고 2017년에 처음 교사를 시작하는 신임교사가 그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아니면 반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우리 부서의 모든 사정을 깊이 잘 알고 깊이 이해하고 그에 비례하는 만큼의 어떤 헌신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들을 들이면서 봉사하고 수고했던 교사 중에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누가 갈등을 유발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식으로 표현될 때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갈등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 이 버리리다라는 이 단어가 아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할 때 그 넘어지게 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너희가 오늘 밤에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거야. 오늘 너희가 나 때문에 굉장히 꺼림칙한 일을 겪게 될 거야. 오늘 너희가 나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역시나 또 베드로가 득달같이 대답합니다.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버리다도 마찬가지 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걸림돌로 삼더라도, 모든 사람이 주님 때문에 꺼리끼어지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그럴 리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뭔가 꺼리끼는 그런 삶의 행동들을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완벽하게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내 힘, 내 의, 내 방법, 내 상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에 탁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충신교회가 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인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일을 막고 있는 큰 걸림돌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집에서 쉬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기사들을 몇 가지 좀 보다가 이런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맹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애인 불친 반기인, 치인 불치 반기치, 예인 불답 반기경.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가까워지지 않으면 너의 덕없음을 되돌아보고,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나 다스려지지 않으면 너의 지혜 없음을 되돌아보고, 예의를 다해서 사람을 대하나 그 사람에게서 올바른 답이 오지 않으면 너의 그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을 되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도무지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고 하지만,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내 안에 계속 생겨나지 않는다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나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나고 나로 인해 갈등의 상황들이 빚어지고 나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불편한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하나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면 깊이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맞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방법, 내 방식,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내 방법, 내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 깊이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걸림돌의 갈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훈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부활 후에 실망해 있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당신의 양떼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베드로는 걸림돌이 되어 복음을 막고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림돌인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마음껏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그분을 향한 모든 열정들을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게, 마음껏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마음대로 내어드릴 수 있게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 온전한 열정, 온전한 경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는, 반석과 같은 삶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